드보라와 바락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 900대를 물리치기 위해 나섭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갑자기 게데스에 사는 헤벨이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그는 모세의 장인의 부족인 겐 사람입니다. 1장 16절에 따르면 이 부족은 유다 지파와 함께 있었는데 헤벨은 이 지역을 떠나 북쪽의 게데스로 오게 되었고 납달리 지파의 경계인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헤벨이 이렇게 거주지를 옮긴 일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앞서 9절에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건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6절에서는 바락의 군대와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격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바락이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은 시스라는 모든 병거와 군대를 기손 강가에 집결시킵니다. 강가에 모인 곳을 보면 이 시기는 강물이 흐르지 않는 건기였던 것 같습니다. 드보라는 모든 전쟁 준비가 끝나자 바락에게 출정 명령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승리를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전쟁임을 선포합니다.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락은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십니다. 시스라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토록 자랑하던 강력한 병거를 모두 잃고 걸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바락은 도망가는 시스라의 병거와 군대를 추격해 시스라의 고향인 하루셋 학고임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합니다. 바락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끝까지 진멸하기 위해 추격합니다. 하지만 시스라는 이미 반대 방향으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스라는 바락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어서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전쟁터에서 도망친 시스라는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 바락의 고향인 게데스로 가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나타납니다. 17절에서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헤벨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가나안 편에 섰으며 그래서 시스라가 안심하고 그 장막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시스라를 환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불로 그를 덮어줍니다.
이런 야엘의 환대에 한숨 돌린 시스라는 야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야엘은 물보다 더 좋은 우유를 대접합니다. 우유를 마시고 이불을 덮은 시스라는 기운을 차리고 다시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야엘에게 장막문 앞에 보초를 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만일 사람이 와서 여기 누가 있느냐 하고 질문하면 없다고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야엘을 마치 자기 부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스라가 한 말을 직역하면 여기 어떤 남자가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고 말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여선지자이자 여사사인 드보라로 시작해 여성인 야엘을 통해 마무리되는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를 잘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의 당연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인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여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남성들을 지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적 군대 장관을 죽여 전쟁을 마무리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임무에도 여자인 야엘을 세우십니다. 야엘은 시스라가 깊이 잠들자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 그를 죽입니다. 이를 통해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로 마무리되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 전쟁의 가장 큰 영광은 장막 안에 거하던 한 남자의 평범한 아내인 야엘의 차지가 됩니다. 뒤늦게 바락이 시스라를 쫓아 야엘의 장막까지 오지만 야엘은 바락을 안내해 이미 관자놀이의 말뚝이 관통해 죽어있는 시스라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통해 앞서 드보라와 바락이 대조되며 여성인 드보라의 경건함과 위대한 지도력이 강조되었던 것처럼 야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바락의 조금 아쉬운 마무리가 대조됩니다. 특히 야엘은 우리에게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인물입니다. 야엘은 이방인이었고 그의 남편은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가나안의 편에 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의 문화 속에서 야엘은 당연히 남편의 결정에 따르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엘은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편에 섰던 라합처럼 용감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나섰습니다. 야엘과 같이 이방인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이렇게 큰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을 허락하실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이 써 보이는 이 세상의 편에 서기 위해 기웃거리며 기회를 엿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용감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사랑을 실천하고 담대한 헌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물론 야엘이 온전하고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거나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은 야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은 마치 에훗이 행한 일처럼 상대방을 속이는 일이었고 잔인하고 모욕적으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척하다가 죽여버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악행이었습니다. 야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배신으로 시스라를 속였고 가장 모욕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의 복합적인 면들을 균형 있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락 또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한 훌륭한 장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이는 철병거와의 전투에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간 것은 분명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사사로 제시되는 온니엘과 비교해보면 바락은 두려워하며 드보라를 의존하는 조금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적장을 죽이며 전쟁을 종결짓는 영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드보라 또한 경건한 선지자요 사사이며 훌륭한 지도자이지만 온니엘과 달리 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의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드보라에게는 바락이 필요했고 야엘도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선지자이며 사사인 드보라의 지도력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낸 경건하고 훌륭한 모습에 집중하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락의 믿음과 능력 그리고 용기에 집중하며 본받자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감당해낸 야엘의 결단과 헌신에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낸 세 사람은 모두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고, 특히 고대 사회의 문화와 고정관념 속에서 보면 여성인 드보라와 야엘은 앞서 등장한 왼손잡이 에훗과 이방인 출신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와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드보라, 바락, 야엘이라는 각각의 인물들의 훌륭한 점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드보라는 매우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이며 사사이고 지도자였지만 본문에서는 드보라를 구원자로 지칭하는 부분이 없고 사사를 일으키셨다는 표현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장면도 없으며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기드온, 삼손, 입다와 함께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드보라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며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역할을 감당해낸 세 사람이 함께 와야 하며 이 세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보라이기도 하고 바락이기도 하고 야엘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경건한 면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때도 있고 순종하며 헌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의 모습도 있고 여전히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헌신의 기회가 왔지만 소극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 바락, 야엘 이 세 사람을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한편으로는 순종하며 헌신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기쁨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보이는 작은 믿음, 작은 용기,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며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붙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며 한편으로는 경건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23,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하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24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나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를 통해, 우리의 손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용기와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순종을 드리며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